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뭐 장사를 하건 농사를 짓건 뭐 공장을 하건 뭔가 역할을 우리가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하는데, 그런데 정명도 있고 사명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무엇이 정명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물론 틀림없이 이 행위가 나에게 이로운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장사를 함으로써 이익을 남구는 행위, 내가 무슨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득이 떨어지는 행위, 어디에 내가 근무함으로써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명과 정명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만 이롭고 남에게는 손해가 가거나 나에게는 도움이 되고 남에게는 피해가 가면은 그것은, 그러한 삶은 그건 정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나에게도 이롭지만은 그것이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판다고 하는 것은 나 팔아서 나에게 수입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지만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삶이죠. 그리고 어떤 제품,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그것을 생산함으로써 나에게 소득도 있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 물건을 내가 생산해 준다는 것,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 그것은 남에게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정명이다 이거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나에게는 이익이 되면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것은 정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면 내가 무슨 특수한 마약을 조제해서 판다. 나에게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서 쓰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상 여러 가지의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행위는 정명,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명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음식이 좀 불결하게 만들어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통이 일어나고 어떤 전염병이 걸리고 하는 그런 음식을 내가 제공해주고 내가 이익을 받는다, 이익을 가져온다. 그럼 이건 정명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나에게만 이익이 있는 행위는 이것은 사명입니다. 정명이 아니죠. 그래서 정명, 바른 삶을 살아라. 이 일이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일이어야 된다. 그것이 정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해당되는 정업 다음에 정명, 바른 생활을 해라. 바른 삶을 살아라. 이게 정명입니다. 그 다음에 정명 다음에 정명, 그 다음 정정 그랬습니다. 정정. 바른 노력을 해라. 정진이라고도 합니다. 정진이란 말이, 정진한다 그런 말이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노력하라. 오로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게 정진이죠. 그런데 정정진이니까 바른 노력을 해라. 여기선 크게 2가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바른 노력을 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지런하게 뭔가 열심히 해라 하는 얘기로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르단 말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정명, 바른 삶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반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기는 하는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정진은 정명, 바른 삶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 바른 삶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정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지금 앞에서 설명되어진 정견에서부터 정사, 정어, 정업, 그 다음에 정명, 이 5개를 통틀어서 여기서는 정정진, 바른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꾸준히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정정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 팔정도는 순서에 의해서 설명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정진이 지금까지 설명된 바른 언어생활, 그 다음에 바른 행위, 바른 삶,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정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노력한다. 열심히 도둑질을 한다. 열심히 남을 해친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열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정진이 아닙니다. 사정진이고 오정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팔정도의 또 하나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 그러니까 이게 아마 7번째가 되겠는데 정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념. 염자는 생각한다는 염자입니다. 생각념. 사실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팔정도를 처음 이렇게 대하시는 분은 약간 혼란이 옵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도 사자가 생각 사자인데 지금 여기에 와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념자입니다. 그 정사도 바른 생각, 정념도 바른 생각. 그러니까 이게 왜 바른 생각이 2번이 겹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정사라고 하는 사자하고 정념이라고 하는 염자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생각사, 생각념 이러니까 생각이라는 말로 다 2개가 통하고 있는데 원래 이 한자에서 중국어에서는 사자의 생각과 염자의 생각이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염자는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념 그러지만은 사실은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잊어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생각나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념, 염념상속,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잊어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 가집니다. 그래서 저 위에 정사는 바른 사유를 한다. 이것은 바른 기억을 한다. 이런 말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교 이해를 위해서 함께 조금 말씀드릴게요. 중국어로 되어 있는 한자가 우리 한글로 불교가 번역이 되면서 오히려 번역되어져도 대단히 혼란이 없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우리말이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을 다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는 사상적인 그런 구체적인 언어를,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로, 중국어로 사상이니, 철학이니, 윤리니, 도덕이니 이런 표현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로만, 그러니까 한자를 빌리지 않고 한글로만 도덕이란 말, 윤리란 말, 종교라고 하는 말, 여기에 적절하게 대치해서 쓸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한자어를 빌려서 우리가 도덕 혹은 윤리 혹은 종교 혹은 사상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일천한 언어체계 속에서는 비교적 지말적이나 감각적인 이런 언어들은 대단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졌다, 자빠졌다, 나가자빠졌다, 뭐 거꾸러졌다 이렇게 이런 말들은 많은 표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게 달다,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무슨 달싸하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마음 이런 말 속에서도 생각이란 말이 중국어로 얼마나 여러 글자냐 하면은 생각 사자도 있고 생각 염자도 있고 생각 상자도 있고 이런 생각이라는 글자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 많은 글자를 생각이라고 하는 한 말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글자도 생각 상자도 생각 염자도 생각한다는 유자도 생각. 이게 전부 다 생각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념은 바른 생각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뭐냐? 바른 기억이다. 염념상속, 바른 기억이다. 자, 바른 기억이란 말은 무엇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또 뭐에 대한 기억이 바른 기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되어진 6가지에 대한 계속적인 기억이 정념입니다. 앞에 6가지라는 게 뭐였습니까?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이거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념이다. 늘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이 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념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더 힘주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들도 순간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마음도 가지고 훌륭한 행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예,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대자, 대비가 흘러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단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가 바로 없어져 버리고 또 없어져 가지고 얼마를 가다가 어느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다른 생각, 다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중생은 인간은 이것이 지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죠.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러한 삶이 옳은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는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유지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 안 되는 수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정념은 이상의 6가지에 대해서 늘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있어야 하고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정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사유가 늘 나오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념이 바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기억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자는 정할 정자, 결정했다 할 때 쓰는 정자입니다. 정정. 근데 이 글자를 이것은 보통 선정이라고 하는 말로도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그냥 정을 했습니다. 이 정은 삼매 혹은 삼마디 여기 이 말의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집중되고 하나로 결정되어졌다는 의미에서 정입니다. 정이에요. 자, 정정. 지난번에 선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나라고 하는 디아나, 선나가 바로 번역되면 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도 산스크리트로도 한번 표현되고 중국어 번역으로도 한번 표현이 돼서 이중으로 표현된 게 바로 선정이라는 거다. 이런데 여기서는 정,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번잡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정이 어디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강조되어져야 되냐 하면은 번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번뇌의 유혹을 받고 번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탐욕이, 탐심이 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고 탐심이 있자고 그러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거리를 내다보시세요. 길거리에 하루에 수천만, 수백만 명들이 왔다 갔다 거리를 지금 누비고 다닙니다. 다 사실 이게 왜 다니는 겁니까? 뭐하러 가는 겁니까? 전부 이익이 있는 곳에 그 이익을 찾아서 지금 나간 겁니다. 마치 개미가 자기 집을 나와서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욕망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욕망과 분노하는 마음 등등의 번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이다. 그래서 이걸 정정 그랬습니다. 정정. 자, 이상의 지금 8가지가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는 초기 불교의 불교 수행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수행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좀 약간 거부감을 가져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문가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런데 전혀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불교인이라고 하면은 불교적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삶이 사라져야 된다. 삶을 산다는 말은 그러한 행위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전문적인 표현을 하면은 수행이고 우리가 보편적인 용어로 하면 종교 생활입니다. 불교인은 불교적 종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로만 불교, 사는 것은 전혀 그 가르침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한다면 팔정도의 실천, 팔정도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이게 불교적 삶입니다. 불교적 삶이에요. 그런데 이 팔정도는 이와 같이 뛰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이 자체가 불교인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강령이다. 생활 방향 방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설명은 사제설이라고 하는 책의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고, 집, 멸, 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괴로운 것이다. 그 괴로움은 무슨 이유냐? 본래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괴로움을 없애려면 본래를 없애야 된다. 본래를 없애는 게 뭐냐?
멸이다 이거지. 멸도다. 본내만 없어지면 된다. 사실은 본내가 없어지면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본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리한 욕망, 욕심, 진심, 치심, 거만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본내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럼 본내를 없애는데 본내 없애자. 오늘부터 본내 없앤다. 그럼 본내가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럼 본내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제가 8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팔정도입니다. 이러한 8가지에 입각한 실천, 8가지 행위의 실천이 바로 본내를 없애는 길이다 이거죠. 본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칼이나 톱을 가져가서 탁 치거나 잘라가지고 떼어내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본내는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내는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바른 판단에서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노력, 바른 기억, 이런 바른 것들 함으로 해서 본내는 줄어들고 본내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본내가 없어지면은 괴로움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열반의 세계, 가장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이거죠. 자, 이것은 이와 같이 불교적 삶을 살도록 하는 기본 강령이기도 하고, 이것이 불교 수행의 중요한 구체적 실천적 덕목이기도 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불교 사상이 사회 윤리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불교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데 입각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의 모든 악은 해소되고 이 자체가 극락정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제가 몇 번에 걸친 말씀은 사제설에서부터 팔정도설까지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설은 불교, 초기 불교의 핵심적인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하나의 이 교리체계입니다. 교리체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그 사제설을 지금 처음서부터 팔정도에 이르기까지 한 2, 3회에 걸쳐 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은, 오늘 팔정도만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인간이 본내를 없애면 고통이 없어지고, 본내를 없애는 데는 8가지 길이 있다. 이 8가지 길이 정견에서부터 정정에 이르는 8가지 행위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은 본내는 자연히 줄어든다. 본내는 자연히 없어지는 거죠. 본내가 없어지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진 세계는 행복한 세계입니다. 그거 불교가 이상으로 삼는 세계다. 이것을 불교적인 표현으로는 이 본내가 없어지는 세계를 열반의 세계라고 합니다. 열반,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반이란 말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본내가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우린 또 뭐라고 그러냐?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라한이란 말로. 그래서 초기 불교의 궁극적 이상은 열반의 도달, 열반의 경지에까지 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향하는 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열반에만 가는데 필요한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주제를 조금 바꿔서 수행의 과정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수행의 과정이라는 말은 대승불교에서도 있고 아함의 불교에서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은 지금까지 불교와 불교 아닌 종교와가 어떻게 다른가 제 강의가 그러면 불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불교라는 게 그럼 뭘 설명하는 건가 그렇게 구별하면서 불교 이론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 수행해야 되는 문제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0선을 행하고 10악은 행하지 말라든지 사제설 중에서 8정도의 실천이 바로 불교인이 불교적으로 살아가는 행위의 규범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본뇌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뇌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광범위한 그런 설명이 가능해지고 모든 여러 가지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본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불교적 삶을 산다면 불교가 지향하는 바의 가장 높은 이상적 인간으로 가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느냐 그렇게 돼버리느냐 거기 가는데도 우리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떤 단계가 있을 게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럽니다. 학교나 중학교